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고 어떠한 보호를 받는지 이 시간 깨달으며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네. 오늘 잠언서 2장의 말씀은 잠언서 1장과 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수없이 결심하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쁜 유혹이 찾아오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하고 또 죄의식 속에 힘들어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무기력을 느끼고 신앙에 대한 그런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잠언 2장 5절과 또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또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지키시는가. 이 말씀이 나의 날카로운 검이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론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기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잠언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계시죠.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서 2장 1절과 4절 5절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은혜 받고 싶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그 마음은요,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때를,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때다.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나중에 바쁠 때 지나서 찾아야지. 미루지 마세요. 보물을 찾는 것처럼 즉시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제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본론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언서 2장 7절 말씀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방패죠. 에베소서 이 말씀처럼요. 6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헛된 탐욕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너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 그러면서 불안감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보다. 그러려면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마귀가 쏘아대는 그 어떤 두려움과 유혹의 이 화전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앞을 막아서서 나를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가 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본론으로, 말씀이 나의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죄와 유혹을 끊어내 버리십시오. 방패로 유혹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성도는요, 이 마귀와 죄를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키고 죄를 베어버리는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을 아예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피해서 도망가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네 손이 죄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실 만큼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요, 아주 단호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돌아보지도 말아야 돼요. 내 결심만으로 그러나 그 유혹을 끌어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검이 돼서 잘못된 생각과 탐욕을 단번에 베어버리십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내 마음속에 간직해둔 말씀의 검을 빼드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죄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때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마십시오. 나의 약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날부터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성령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며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말씀에 적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세상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세요. 세 번째, 유혹이 찾아올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의 검으로 죄를 단호하게 잘라내십시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